히브리 평행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서 특히 시편 같은 데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딸들은 크게 기뻐할 것이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은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두 사람을 갈라서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부녀들아, 너희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고 모두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표현할 때 히브리 평행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 표현법을 이해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 25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히브리 평행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히브리 평행법에는 반어법적 평행법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평행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연구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히브리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만 죽였고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만만이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그 영웅 사울과 다윗이 적군 천천을 죽이고 만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울에게는 천천만들. 연고전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고연전도 있는데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아주 훌륭한 두 대학이 같이 체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다 높이는 얘기예요. 연대도 높이고 고대도 높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려대 학생들은 꼭 고연전이라고 그러고 연세대 학생들은 꼭 연고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누가 고연전 그러면 연세대 학생들 화내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함께 높이는 거, 함께 높이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의 색안경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다윗에 대한 미움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